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두 주일 더 지나면 종려주일 그리고 또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연례로 오는 절기가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며 성도님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문학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였는데 죄와벌에 대해서 몇 개 작품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분은 참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그의 작품을 보면 두 가지 것이 확실하게, 하나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체험이 분명한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고야 이런 작품을 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의 인생에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후에 그의 전기를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 도스토옙스키의 전기를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군의관이었는데 일찍 제대를 한 다음에 상당히 많은 농지를 사서 농장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성품이 좀 난폭해가지고 자기 농장에서 일하는 농노들을 좀 심하게 다루어서 도스토옙스키가 아주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춘기 때 농장에서 일하는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그 농장에서 삽으로 쳐서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도스토옙스키는 그 일생 동안 간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런 것 외에도 그는 젊었을 때 잠시 잘못 판단해서 반정부 단체에 가담돼서 그 결과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로 유학을 떠나기도 합니다. 결혼에도 실패했습니다. 첫 아들을 가난과 추위 속에서 잃는 그런 고통도 맛보았습니다. 그런 도스토옙스키지만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 유형길 그 옴스크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이 죄수들을 태우는 기차가 트볼스크라고 하는 조그마한 역에 멈춰섰을 때에 그 마을에 사는 한 장교의 부인이 이 불쌍한 죄수들을 위해서 추운 겨울날에 그들의 몸을 녹일 따뜻한 차를 준비해가지고 차 한 잔씩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도스토옙스키는 너무 긴장이 되고 떨려서 그 차를 받을 수가 없이 손이 떠는 모습을 보고 그 장교의 부인은 자기 품에 있던 작은 책 한 권, 신약성경을 그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옴스크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도스토옙스키는 이 신약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몇 번을 읽은 채 그는 드디어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때 깨달은 것을 후에 작품에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다시 태어나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정말 제 사형 집행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에게 한 번만 더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시면 하루를 영원처럼 바꿔 살고 싶고 한 시간을 천년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사형 집행일 전날 도스토옙스키는 황제의 사면령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대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에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간질병은 일생 동안 그를 괴롭혔는데 그런데도 그는 이 간질병을 표현하기를 거룩한 병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고통과 시련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밤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작품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두운 밤은 아침을 깨우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다. 도스토옙스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목사님들의 목사라고 알려진 워런 워스비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셨고 또 방송 선교사로서의 그분의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분이 하시던 프로그램이 제목이 바로 Songs in the Night, 밤중에 부르는 노래, 밤에 있는 노래,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행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Songs in the Night, 인생의 밤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어떤 노래를 주셨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지키시고 주의 전으로 다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기간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기간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옵기는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고 만나고 주님을 배우며,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주님 안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되어가는 기간이 되게 해주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를 밤과 낮으로 만드셨는데, 재미있는 표현은 하루, 하나님이 첫날, 둘째 날 할 때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시작할 때 언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지면 저녁이 오잖아요. 해가 짐으로 하루가 시작해서 다음날 낮으로 하루가 끝납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에 의한 시간관이 그들을 특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적에 어두움으로 시작해서 광명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아마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이 밤과 낮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 중에 있는 밤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다. 24시간 속에 밤과 낮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주신 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어젯밤은 좀 짧았죠.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시작해서 한 시간이 짧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만든 제도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합니다. 낮을 생산적인 시간으로 생각하고 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입니다. 낮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밤을 의미 있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인 몽고메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맞이하는 밤이 오면 간절한 마음으로 휴식의 휘장 둘레에 모여 피곤하고 지친 사지를 뻗고 자신의 평안한 침상에 머리를 얹는다. 이 얼마나 감미로운 휴식의 시간인가.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밤을 말할 때 낮에 당한 상처를 고쳐주는 치유의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F.B. 메이어 목사님은 밤을 말하면서 낮에 볼 수 없는 별을 보고 시를 읊는 낭만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저녁이 돼도 별 보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하늘이 오염돼가지고. 그런데 올랜도에서는 1년에 아마 300일 정도는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은 밤에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루에도 밤이 있듯이 계절에도 밤이 있어요. 여름은 낮이라면 겨울은 밤이에요. 저는 1992년에 중국하고 국교가 시작되자마자 중국을 방문하면서 사실은 그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 가서 북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첫 그 다리를 놓기 시작하면서 그때 동북에 가보면 우리 조선족이 많이 사는 중국의 동북 연변지역이나 그쪽에 가보면 겨울이면 위도도 높고 동쪽에 있어 특별히 낮이 짧으면서도 밤이 일찍 옵니다. 오후 3시 반이면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4시가 되면 깜깜해져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정말 겨울은 계절의 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밤이 있고 계절에도 밤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란 죄와 두려움의 시간일 수도 있고 시련과 불행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죽음과 같은 고독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인생의 밤도 스스로 원하는 자는 없지만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경영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밤은 우리에게는 원치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생의 밤 중에 노래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밤에 노래를 불렀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 위기가 있었는데 시편 30편을 기록할 때에는 그의 인생에 건강의 위기가 왔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그는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그 공고한 시간에 그가 부르는 노래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시편 30편 5절에서 노래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다윗이지만 육체의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그 시간에도 그에게는 부를 아름다운 노래가 있고 고백이 있었습니다. 후에 그는 다시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감사절이면 많이 선포되는 말씀이 이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라는 이 구절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인데요. 이 말씀은 곰곰이 살펴보면 사실은 경제적인 파탄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파탄입니다. 지중해성 과일을 재배하고 그리고 가축을 길러 살고 있는 유목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나무도 포도도 아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은 경제적인 파탄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기록할 때에는 또한 정치적으로 적국의 침입이 임박한 아주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7절을 바로 앞절에 보면 그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박국은 기록하기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다. 그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인 파탄이 겹쳐있는 그런 때에 이 고난의 밤중에 하박국은 소망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은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를 노래가 우리 안에 있는지요? 신약 성경 중에서 밤중에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는 것 같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부른 찬양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인생의 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바로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어서 그 길을 향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에베소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의 환상, 마게도니아 사람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관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났고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서 간, 순종해서 간 그 길에 그날 밤에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억울한 죄 명도 없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그래서 그는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만 갇힌 게 아니라 손발에 보면 착고가 매이고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장으로 빌립보 감옥에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한 일은 그 밤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찬양하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를 묶었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고 우리는 그 이후의 사건은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자기 사역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그런 밤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히브리서 11장을 읽어가다가 거기에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쭉 사람을 세보면서 읽으면 16명이 소개가 돼요.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셨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의 이름은 없어요.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솔로몬의 이름이 빠졌습니까? 기생 라합도 들어있는데. 솔로몬은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인데 왜 솔로몬은 빠져있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그래, 솔로몬의 인생에는 밤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의 업적을 이어받아 그의 눈으로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것이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중에 부를 노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빼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솔로몬의 생애도 잘 살펴보면 그의 인생에 밤이 오긴 옵니다. 맨 마지막에 밤이 오는데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밤이 와서 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밤중에 하나님 앞에 부를 노래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비결, 삶의 비결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그 공통점을 찾아보면 첫째는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면 우리 인생의 밤이 아무리 깜깜하게 찾아와도 자신을 잘 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비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관심을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아는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해놓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내리신 처방은 고난이라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밤중에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다윗도 전쟁과 경제의 난으로 극심한 고통에 직면했던 하박국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교회가 있는 일이 잘 안 되십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마음의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직장과 사업 문제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지금 밤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로 낙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 기가 죽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몇 년이나 됐느냐, 너 지금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묻고 계십니다. 밤중에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공통점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밤중에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간사하죠. 조금만 잘 되어도 쉽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을 누리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 Man after God's own heart. 그렇게 다윗을 표현했는데,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시편 62편 5절에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 속에 빠져서 하나님마저 잊어버릴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도 잘 살펴보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 속에 빠져서, 그리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에 빠져있는 사람들, 사업에 푹 빠진 사람들, 성공하려면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제가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잘 풀리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마저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기억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 때문에, 순탄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가벼운 실패나 성도의 삶에 오는 고난과 역경은 때로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 실패로 말미암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잠시 멀어지려고 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훈련의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업에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 짧아지다 보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다른 날보다 더 바빴죠. 그러시죠? 저도 바빴어요. 어젯밤에 12시 반이 넘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캐나다에서 왔거든요. 캐나다에 모임이 있었어요. 두 군데서 중요한 선교적인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밴쿠버에서 만난 분은 피터 정이라는 한국계 분인데, 지난 1월 말에 그분이 그 한국 KBS에서 방영되는 글로벌 성공 시대의 주인공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한국
한편으로는 좀 성공한 분이죠. 대학을 43개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사업의 성공보다는 그분의 삶의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기가 KBS라는 공영방송에서 거의 본인이 꼭 방송을 하고 싶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자르지 않으면 방송에서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보니까 그 방송에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과 간증에 대한 얘기가 거의 잘리지 않고 나와 있어요. 그분도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 최근에 겪었던 시련은 작년 겨울에 12월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첫 아들. 32세의 이 아들을 하나님 품에 보냈어요. 이 아들은 태어날 때는 괜찮았는데 다른 실수로 태어난 이후의 실수로 이 아이가 평생 오티즘을 알았어요. 심하게 알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들하고 깊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근데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셨어요. 그런데도 이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끊이지 않았어요. 장례식 때 그 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겠습니까? 근데 어머니의 지휘로 할렐루야 찬양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분의 삶을 아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머니가 그 서울음대 출신의 음악인인데 어머니가 지휘를 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아들을 천국으로 환송을 했어요. 이분도 밤중에 부를 노래가 있는 분, 하나님이 그래서 쓰신 겁니다. 에드먼턴에서 며칠 보내게 됐는데 거기서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사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재정과 기도로 헌신하는 클램키 부부를 만났어요. 이분들의 생애는 순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그분 댁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그분도 자기 사랑하는 큰 며느리를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을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밤이 왔을 때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구나. 다시 한번 제 안에 그런 확신을 시켜주셨어요. 누가 밤중에 노래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찬양의 능력을 아는 자가 이 밤중에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 천천한 성가대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억해야 할 그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우리가 받은 기쁨과 감사와 변화받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노래로 표현해서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찬양, 기쁨, 감사 이런 단어들이 거의 인터체인저블하게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동의어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주님을 정말 의지하십니까? 찬양하는 시간 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더 깊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찬양을 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찬양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가운데 대학에 가서야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제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말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굉장히 완고한 유교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장남이니까 너는 장손으로서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충문을 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제사상 차리는 방법을 하나하나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예수를 믿는